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 시편 30편입니다. 구약 성경 822페이지고요. 시편 30편 1절에서 12절까지를요. 우리 드라마 바이블로 들으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시, 곧 성전 낙성가.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그의 노여움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날씨가 많이 쌀쌀한데 우리 건강 유의하시면서 또 새벽기도 다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시편 30편은 우리 1절부터 이제 12절까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이 30편의 키워드는 감사입니다. 12절에 보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영원이라는 그 수식어를 따라서 이제 그 감사가 지속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강조하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시인의 고백 속에서 그 감사하는 그 이유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 이제 기록되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감사와 우리 찬송의 고백입니다. 그 1절에서 보니까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라는 먼저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중반절에 있는데요. 이 표현은 깊은 우물에서 물을 끌어올리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어떤 우물과 같은 곳에서 삶에서 깊은 곳에서 끌어내는 어떤 찬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에서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고 또 죽음의 고비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고비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을 끌어내고 있는 고백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먼저 5절을 보면 이제 병과 그 죽음에서 건지신 주님을 먼저 감사를 합니다. 2절 제가 말씀 읽어드리면요.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시인은 자신의 고난을 지금 되돌아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고통받는 가운데서 이렇게 말하죠. 내가 당신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고치셨다라는 어떤 고백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 시인은 지금 건강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병에 걸려서 모든 것이 귀찮아졌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평소 맛있게 먹었던 것에 입맛이 떨어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자신이 무기력해져 가고 병에 들어서 무가치한 존재가 아닐까라는 어떤 나락으로 빠졌던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질병 가운데 자신을 끌어주시는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올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생명과 그 죽음을 대조하면서 지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 수올은 뭐 지옥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지옥과 같은 그 고통, 그리고 무덤이라고 표현할 정도의 그 심각한 어떤 비유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자신이 그만큼 힘들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병이 자신의 목숨을 위태롭게 할 만큼 살인적인 어떤 치명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치명적인 위험과 죽음에 대한 그 두려움 속에서 그의 고백은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라는 그 고백, 그 간증을 지금 3절에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주의 성도들아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감사하라. 하나님께서 자신이 지금 수월과 무덤과 같은 그 고통 속에서 건지셨는데 이제는 우리 주의 성도들아라고 먼저 고백을 해요. 주를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 거룩하게 구별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신 일을 찬송하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로 말한다면 간증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온 공동체의 유산이 될 수 있는 어떤 간증을 하는 거예요. 우리로 본다면 우리가 순모임 때 여러분 가정이나 어떤 그 자녀 그리고 뭐 손주들에 위한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을 통하여서 봐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다라는 것을 고백하는가.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삶을 주셨고 질병이 있었지만 지금 나의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 순원들에게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위대하시니 내가 식사 한번 대접하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지금 고백을 하는 것이 이제 4절의 말씀입니다. 그 4절에 그 찬양의 이유를 그리고 5절에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 앞에는 이제 그 원문에는 왜냐하면이라는 것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4절까지 그 고백을 하고 나서 5절의 이유는 왜냐하면 이렇다라는 것을 5절에서 표현하는 것이죠. 노염과 은총 이제 서로 비교를 하죠. 순간과 평생 그리고 울음과 기쁨 그리고 저녁과 아침을 지금 대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노하실 수 있다. 근데 그 노여움은 잠깐이고 은총은 영원할 것이다예요. 순간이고 평생이라는 것을 말하죠. 우리의 울음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붙드시면 그 울음은 잠깐이요 기쁨은 영원하리라. 그리고 저녁과 같은 그 순간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아침은 온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고비에서도 회개하면 결국 하나님은 생명을 회복하시고 울음이 잠깐 있을지라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신 그 은혜 그리고 저녁과 아침은 빛이 드러나면 어둠이 사라지듯이 우리의 삶 속에서 그 어둠의 그 막막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빛이 우리 삶에 비치게 되면 이 어둠은 다 사라질 것이다. 사망 권세조차 다 사라질 것이라는 것을 지금 상상하면서 5절을 읽을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6절부터 11절은 구원의 원리를 제시한 후에 이제 시인의 자신의 과거를 돌이킵니다. 우리 6절 하나만 볼 텐데 6절도 여기에서 그러나라는 게 이제 먼저 원문에는 붙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형통할 때에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하였도다. 그러니까 이 시인은 형통할 때가 있었던 거예요. 자신이 잘 나갈 때가 있었고 내가 건강할 때가 있었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내가 말하기를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도움 필요 없어. 나는 하나님의 구원 필요 없어. 나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야라는 자만과 교만이 있습니다. 피조물 된 우리가 자존자처럼 생각하는 순간 그것은 이제 멸망으로 나가는 길이죠. 우리는 절대 자존할 수 없습니다. 자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 자존하신 분이시고 자만하는 자들을 꺾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시인은 자신이 자만했던 자존했던 자신의 과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쭉 풀어가다가 이제 11절, 12절에 보면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12절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주셨던 그 기쁨의 노래를 가지고 그는 그칠 수가 없다. 멈출 수가 없다. 그리고 잠잠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그 영원이라는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고백이었겠죠.
우리는 영원히 주님을 찬양한다고 고백하지만 이 시인은 자신의 평생을 거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을 고백을 해 나가면서 죽음의 그 수렁까지 빠져서 그 샘에서 끌어올리듯이 자신이 지금 찬송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거짓된 안정감과 그리고 육적인 안정감 그리고 세상적인 안정감에 빠져 살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건강과 만족과 성공을 해보면서 자신 스스로 자존할 수 있고 자만했던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아무도 자신을 흔들지 못한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는 갑자기 병이 들자 자신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그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죽음에 직면하자 두려워졌고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고 의지할 때 하나님은 그 깊은 수렁에서 자신을 끌어내줬던 거예요. 그 삶 가운데서 그는 고통은 잠깐이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는 평생이더라. 그 울음은 잠깐이더라. 기쁨은 평생이더라. 그 저녁도 잠깐이더라. 그리고 아침이 오더라라는 것을 고백을 하는 겁니다. 어찌 보면 사랑이 없다라면 노염은 없습니다. 저는 저희 앞집 아이에게 노염을 표현해 본 적이 없습니다. 다른 아이들을 보면서 화를 낸 적은 없어요. 저희 자녀들에게는 수시로 화를 내기도 하고 혼내기도 하고 노를 표현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제 자식이니까. 즉, 그 이 노염이라는 것은 어찌 보면 사랑이 전제되어져 있기 때문에 노염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노염과 그 징계는 어찌 보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어떤 사인인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찌 보면 지금 당장 노염이 없을 수도 있고 최후의 심판에서만 심판을 표현하시겠죠. 근데 우리의 평생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노염을 표현한다는 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 돌이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천둥 번개가 치고 큰 폭우가 있을 때 이것은 잠깐이잖아요. 긴 여름에 비하면 그 폭우와 그 천둥 번개는 잠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본다라면 우리의 평생에 잠깐의 그 노염, 아픔, 그 질병 혹은 영원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그 천국이라는 그 관점에서 보면 나의 질병은 잠깐이고 나의 경제적인 아픔도 아주 지나가는 폭우와 같고 관계 때문에 힘겨워하고 지금 내가 가장 힘들어하는 그 문제는 영원이라는 관점 속에서는 점과 같은 순간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기도해야겠죠. 하나님, 지금 그 노염이 잠깐인 줄 알기에 내 평생 내 영원 속에서 주님을 찬송하는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살아온 그 여정이 저녁과 같고 빛이 없는 것 같지만 주님 다시 배운 그날은 완전한 빛이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빛 가운데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또 회복되는 은혜가 있다면 이것을 성도들아 라면서 이런 하나님을 고백하고 찬송하리로다.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리라는 고백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위기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 그리고 혹은 노염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있을 줄로 합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말씀을 붙잡으시고 하나님 노염은 잠깐이요. 하나님의 평안함과 하나님의 기쁨이 영원함을 기대하며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 그리고 가정의 고백 우리 교회의 오늘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노염과 또 저녁의 울음과 같은 삶을 보내고 있을지라도 주의 말씀 붙들고 평생 은총을 기대하고 또 기쁨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교회적으로 또 개인적으로 힘겨운 삶에서도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그 위로가 주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 붙들고요 우리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 많은 성도들이 울음 가운데 있고 또 꼬인 것 같은 삶 꼬인 마음 가운데 삐걱대는 삶 가운데서
얼마나 힘겨운지 모릅니다. 하나님, 경제적인 문제로 아파하고 있고 또 부부관계의 갈등으로 힘겨워하고 있고 자녀로 인하여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는 이들 주님께서 하신 줄로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찾아가 주셔서 잠깐의 노염과 아픔 너머의 은총과 기쁨의 삶을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이 수단임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충분한 은혜를 누리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월과 같은 곳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무덤과 같은 삶 속에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평생의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며 그의 거룩함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이 오늘 방향 지시등이 되게 하시고 가정과 교회와 우리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하나님의 충분한 은혜를 구하며 나아갈 때마다 온전히 우리의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는 오늘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공동위의 위에 우리 성도들 이제 더욱더 하나님을 찾는 마음 주시고 또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며 하루하루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지혜 주시고 또 목양을 하는 우리 목회자들에게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여 주시고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있고 고립되어져 가고 있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과 또 운영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에게 하나님 힘을 주시고 버틸 능력 주시고 도움의 손길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 가지고 교회 어린 성도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40년 전에 이 땅 위에 죄 몸된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우리 새순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하나님,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믿음을 고백하지고 나아갑니다. 하나님,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1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해봤지만 또 공동회를 통하여서 이제는 더욱더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게 하시고 더욱더 겸손하게 하셨고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더욱더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기도하게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더욱더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새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도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믿음도 하여 주시고 교회를 위해서 더욱더 헌신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겸허히 주님의 뜻을 구할 수 있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끌어가신 우리 장로님들에게 지혜 주시고 하늘의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교회를 잘 정치하고 교회를 잘 이끌어가고 교회를 잘 붙들어갈 수 있는 우리 장로님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더욱더 뜻을 구하며 기도할 무릎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마다 우리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낼 수 있는 우리 권사님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목양한 우리 목회자들에게도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른 길로 인도해 갈 수 있는 우리 목회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안에서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고립되어져 가는 우리 시니어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운영하기 힘든 자영업자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버틸 능력과 도움의 손길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 새순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간증이 더욱더 있게 하여 주시고 슬픔이 변해서 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를 띄워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원히 주님께 감사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새순의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선교사님과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탄자니아 우리 조병헌 선교사님, 허선옥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21일부터 25일에 또 엔달라 지역에서 또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또 미션 스쿨을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가고 또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이 세워져 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선교사 비자 받기 어려운 시기 가운데 있는데 은혜를 주셔서 거주 비자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리고
비자 신청을 위해서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 안식월로 또 쉼과 재충전한 시간을 갖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순탄하게 길을 열어달라고, 그리고 모든 스태프들이 주님의 제자로 잘 세워갈 수 있도록 기도에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인혜 지사님과 김영자 권사님, 김기석 지사님, 김찬준 지사님, 정승근 권사님, 김봉당 권사님, 정윤 지사님, 조금열 지사님, 구경순 권사님, 김경화 지사님 친정아버지, 그리고 안행순 지사님, 우리 선교사님과 우리 환우들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시고 우리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내 선교사님 우리 탄자니아에도 머물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들고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 되어지는 우리 선교사님 위에, 또 엔달라 지역에서 21일부터 25일까지 또 복음을 힘차게 전하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열매 맺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복음의 열매가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학교 교육을 통해서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라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세워져 갈 수 있는 은혜, 또 최고의 교육을 통해서 믿음의 일꾼들을 세워져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믿음, 또 선교사님 또 비자 받기가 어려운 시기에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은혜를 주셔서 또 거주 비자를 잘 받고 그곳에서 사역을 순탄하게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코로나로 인해서 힘겨운 상황 속에 있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그 선교사님 가정과 그 선교지를 지켜 보호해 주시옵소서. 또 안식월을 통하여서 또 쉼과 재충전하는 시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하여서 또 비자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또 재충전을 통하여서 다시 한 번 더 도약하고 독수리 날개쳐 올라간 같은 새 힘을 주셔서 그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환우들이 있습니다. 어려움 중에 있고 눈물 흘리며 하루하루 버텨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 환우 우리 집사님 우리들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 가정을 붙잡아 주셔서 오랜 기간 기도하기가 버겁고 힘겨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소망 주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하실 일, 하나님의 붙드시는 일, 하나님의 손으로 붙들림은 받을 수 있는 그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로 못하는 고통과 이야기하지 못한 그 아픔들을 가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이 새벽에 나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고,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고, 가정에서 또 교회 나오지 못하여서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서 가정에 있는 이들, 또 고립되어져 가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그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서 그 삶의 모든 것을 채워주시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로만져 주시는 오늘 하나님, 오늘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오늘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